안녕하세요. 8-2 역대상 8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입니다.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데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아는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니까 우리는 좀 지겨울 수 있죠. 이름도 어색하고 우리가 이 이름들을 다 알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이 이름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읽어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또 이 역대상의 저자는 이 문헌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걸 다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썼는지 그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아 이게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또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구약의 12지파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한없이 약한 지파였죠. 근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사울 왕을 배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또 여기서 중심 이제 지파가 되기도 하고, 또 포로 이후에는 그러니까 남유다를 있을 때도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있었고 포로 이후에는 또 좀 핵심적인 또 지파가 되는 것을 봅니다. 29절부터 보시면은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마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야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드디어 사울이 언급이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이제 말기수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죠. 그리고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고 했는데 이 무리바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래도 아꼈던 사람 이름이죠.
역대상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랴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느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들의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명단들을 또 쭉 적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수를 했던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그 저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레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 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야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성전의 기능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질 수 있죠. 에스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제사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봅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일할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또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은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이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네, 성전 문지기, 또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죠. 바로 26절에 보시면은 성전 방과 곳간을 지키고요. 또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고 또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28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다랴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또 성전 문지기 말고 성전 운영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수요대로 들어가고 또 수요대로 내오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맞춰서 이제 내오고 또 들여가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떡을 맡아 안식마다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33절에 보시면 찬송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전의 기구들을 맡아서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과 찬송을 맡은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을 봅니다. 35절에 보시면요.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야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시 한번 사울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왕으로 있었던 그 사울, 그리고 그 역사들을 쭉 기록을 하고요. 앞으로 이 역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새롭게 하시고자 또 이 귀한 작업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겨운 사람들의 이름일 수 있겠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역사였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그렇게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명당들을 정리를 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